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 목사님께서 하와이 안류 박사원 참석차 출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정교회에 오게 된 지 딱 오늘째로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성도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별다른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8년 6개월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8년 6개월이면 설교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8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부담이 되느냐,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글씨를 이렇게 잘 쓰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쓸 때마다 새로운 글씨를 창조해내는 능력인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로서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기를 바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교역자이긴 하지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성취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죠. 또 그리고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리라 믿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현장에서 치이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겪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걱정과 뭔가 불편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치이고 살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세 가지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각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뭐 주부님들은 오늘 밥을 하기 위해서 뭐 음식 재료를 사고 하는 게 이제 뭐 며칠 전에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며칠 전에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누구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쉽게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을 듣고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하고 집에 가면 어느 순간 그건 까먹고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오래된 각인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놓치게 되면 이 각인된 것에 따라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옷을 이렇게 고르고 할 때 좀 좋은 옷을 사려고 일부러 애를 써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일원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전혀 형편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손자들 파락군에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무리해가지고 이제 일원동을 이사를 왔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막 의정부에 살고 뭐 양구, 인제, 태백 막 이렇게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막 그렇게 그런 데에서 살던 제가 완전 도시 한복판에 왔는데 저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냥 완전 그냥 시골에서 자란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데 학교가 교복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사주는 옷을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브랜드에 오셨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막 엄청 이제 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 되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옷을 사거나 할 때는 뭔가 무시당하지 않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야겠다는 게 딱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 제 형편과 제 시간표에 맞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걸 사서 입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왜냐? 그건 지금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제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꼭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과거에 어릴 때 들어갔던 이 각인이 바뀔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생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사치하는 사람과 절대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지 않는 이상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뭔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계속 이제 출애굽기 보고 이제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있어도 노예로 있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자유 느끼면서 그냥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조금만 뭐 불편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노예했던 시절이 더 좋다. 그 어떤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막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늦게 간 친구가 부대 안에서 요즘 군대 너무 좋다고 막 밥도 잘 나오고 요즘 화장실에 비데도 있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사회에 있는 친구가 진짜 요즘 군생활 할 만 나겠네. 너무 좋겠네. 그래 잘 지내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신문지로 닦을게 안녕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의 것이 좋아도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좋지 못해요. 그런데 왜 자꾸 계속 모세 끌어내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특히 400년 동안 이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이런 걸 계속 보는데도 이 각인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각인을 좀 찾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라는 개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베드로라는 인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구가 생기고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권의 그 권위를 이제 여기서 찾아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 교황권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기 베드로병 보니까 베드로 동상 이렇게 서 있던데 이따만한 열쇠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천국 열쇠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런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축복을 막 엄청 쏟아 부으셨죠. 천국 열쇠도 주고 뭐 이것저것 막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란 고백을 한 걸 듣고 아, 얘네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좀 깨닫고 이제 알아듣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아, 이제 나 그리스도니까 나 이제 고난 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왜냐? 난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 그리스도란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내가 무조건 생명 걸고 맞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방 고백해놓고도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 역시 이게 베드로의 과거에 각인된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막 이런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이렇게 베어버리죠. 예수님 잡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막기도 하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행동을 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놓고 금방 모세하고 엘리야죠. 모세하고 엘리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절대로 내가 못 보고 맞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고 야,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3절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가 뭐죠? 어부, 고기 잡던 그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는데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또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복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때 RTS 학부 1학년 우리 손은채 목사님과 같이 입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입학하는 사람이 한 80명 막 이렇게 됐어요. 한 학년에. 근데 그때 같이 입학했던 사람들 이렇게 좀 소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택배 배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보험하고 있는데 막 보험 가입하고 연락 오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까지 됐는데 다단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오고 그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양호하다고 보는데 아예 불신자가 돼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된 이 각인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교까지 와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조차도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 이만큼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야, 나 그리스도니까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해요.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천국에선 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쟁론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내가 1등이야. 네가 2등이야. 내가 오른팔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천국 가면 뭐 누가 더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받고 있는 바로 이 나중심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한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지금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고 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맞네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만 갈 수 있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포기하기 힘들어서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젠가 부자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자기들이 부자가 될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물질 중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술 더 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 둘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이제 여인이 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와요. 자기 아들 2명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천국에서 권력을 잡으시면 내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내 아들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요즘 이제 뭐 국정농단이나 뭐 이래서 말이 많죠. 미리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시면 영의정 시켜주고 뭐 국무총리 시켜주고 막 이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야, 니들이 지금 내가 무슨 잔을 마시려고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이다. 너무 당당하게 확답을 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시만요. 구절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28절인가 보면 제자들이 그 아들 둘을 보고 몹시 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화를 낸 거예요. 야, 저것들이 이제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리 찾으려고 저러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겠다는 막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안 보이는 경쟁이 있었겠죠. 24절이네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건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제자 그 두 명 요한하고 야고보가 와서 어머니가 이제 이 둘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분이 여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 중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 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잖아요. 이 두 제자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이렇다 치고 자, 나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저를 돌아왔어요. 나에게 각인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특히 이제 교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도 이 제자들이 가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순간 내가 좀 잘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려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견디고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경제의 문을 여셔서 이 경제의 응답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누리는 거로 행복하고 나 돈 없어도 괜찮아.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 이거 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고생이 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자리에 보내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제 안에도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저 위에 썼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고백을 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응답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각인을 이제는 바꾸고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었는데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각인이 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부터 베드로는 눈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법정에 잡혀가요. 예수님 전하지 말고 예수님 이 그리스도 전하면 재판받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겠죠.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님 제자 맞죠? 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라고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유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이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의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순간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한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에디오피아를 복음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뭐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고, 뭐 루디아, 야손 같은 그런 제자들이 발견되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높은 자리 찾으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대부분, 뭐 가룟 유다 일단 빼고 100%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다른 것보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내 인생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면 변해요. 막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뭔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봤는데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이거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변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심이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각인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이 사이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이 응답을 거친 후에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과거의 각인들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각인들로 바뀌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모스 3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 3장 6절이요. 3장 5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9절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 성경책 자체를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책은 누구나 다 봐요. 오히려 스님들도 많이 보고 신부님들도 많이 보고 철학가들,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엄청 많이 봐요.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걸 믿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레마로 붙잡도록 이 로고스와 레마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인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뭐 부교육자라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붙잡아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 말씀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강단 말씀 성취란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정확히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고 가면 이번 주에 내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강단 말씀의 성취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안에 계시는 김치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강단 말씀의 성취란 뭐냐?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게 강단 메시지가 성취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우리가 지금 구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강단 말씀의 성취라고 하면 우리 매주마다 양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을 때 강단 메시지가 성취됐다라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어느 정도 맞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속죄제라는 이 단어를 묵상했어요. 아, 내가 정말 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속죄제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값없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고 도전해야겠구나. 자, 영적 서밋은 뭐죠?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속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기에 묶여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게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행위들을 하는 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사슬에 매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서커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서커스라는 걸 보러 간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코끼리가 제일 세다고 해요. 왜냐하면 체급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밀어붙이면 버틸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덩치 크고 힘 좋은 코끼리를 사람이 길을 들여서 서커스 할 때 사용을 해요.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막 코끼리가 발 들라고 하면 발을 들고. 근데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사람이고 뭐고 다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책을 봤는데, 어릴 때부터 발을 묶어놓는데요. 코끼리 발을. 근데 뭐 그게 이제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코끼리가 덩치가 커지고, 뭐 풀만 먹어도 덩치가 이만해진다는데, 맘만 먹으면 이거 끊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도망가느냐? 어릴 때 그 발이 묶여서 나가지 못한 그 기억이 각인이 돼서 성체 코끼리가 돼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한대요. 못 한대요. 불신자들이 지금 죄의 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예 벗어날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해방시키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너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너 지금 묶인 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여기서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풀려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학부 한 2학년 때쯤인가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돼, 학비를 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셔가지고 뭐 부모님으로부터도 거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 때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쓰임 받고자 왔는데 좀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좀.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 속에 그래도 그때 이제 뭐 전도사로 임명받았던 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학교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났는데 그 태영아 선교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간사가 필요한데 간사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아직 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간사 일을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월 사례를 조금씩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오네 막 이래가지고 이거 기도하면 응답 되네 막 그래가지고 막 붕붕 떠다녔거든요. 근데 딱 1년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응답으로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들 해결됐다고 해서 뭐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는 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뭐 늘정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일부러 기도를 듣진 않아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걸 절대로 뭐 일부러 듣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뭐 귀를 이따만하게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들려요, 가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딸이 이제 키가 176이에요. 근데 모델 했던 딸이고. 근데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손주를 놓고 기도하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면 180, 딸이면 170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난 뭐지? 나는 응답을 못 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또 성경 말씀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야, 너희가 고민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이제 위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제 의지로 작은 건 아니니까 이건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 내 어떤 실력으로 된 거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니까 열등감을 느껴도 느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거는 따로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는 뭐 제가 정확히 뭐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전도자와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가 만나지는 게 전도겠죠. 그런데 내가 만나고 내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여기 보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직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하죠. 거기에 누가 예비되어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이르셔서 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시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붙이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인도하시고 아나니아를 인도하셔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고 밤이 늦은 시간이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했냐면 대전의 교회 장로님인데 안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변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복음 전해야겠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 대전에 있는 본인 교회 이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 아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어머니랑 좀 친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 복음 좀 가서 전해주라고. 근데 그때 이제 밤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남자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내일 봅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0시 됐나?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금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밤에 10시에 갔어요. 근데 진짜 다른 것보다도 눈빛을 봤는데 진짜 그 불안함에 잡힌 눈빛을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 그냥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눈빛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음성 꽃동네에 있는 그 성당에 갔는데 뭐 시커먼 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종교를 다 찾아다녔대요.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다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이제 뭐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연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둘이서 온 종교 서적을 다 뒤졌대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선사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기도를 알려주더래요. 근데 이제 뭐 배꼽부터 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혈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머리를 통해서 하늘하고 통하는 무슨 기도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래요. 이게 열려가지고 하늘하고 통하는 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신접을 한 거죠. 귀신을 접한 거죠.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닿는 법을 안 알려주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이걸 닫아야지 24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막걸리를 사다 마신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2병 사다 마시고 또 2병, 또 2병, 또 2병 이래가지고 하룻밤에 40병을 갖다 마신 거예요. 그냥 우리 1.5리터짜리 이만한 음료수 하나 마시라고 해도 못 마시잖아요, 배불러서. 근데 그걸 혼자서 40병을 사가서 마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마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을 보고 그 편의점 사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복음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 이 문제에서 해결된다라고 딱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눈빛이 그 순간 싹 바뀌더라고요. 평안을 딱 누리는 그 눈빛으로 싹 바뀌는데 저는 진짜 그때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식밖에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3단체라는 말씀 계속 듣잖아요.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저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았어요. 뭐 명상 운동을 통해서 기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리게 만들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있겠지 요 정도였어요. 있는가 보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진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묶인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는 답이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중심으로 캠프를 하게 될 건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현장에 제자를 찾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와이에 계신 담임 목사님 스케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